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54절 6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약간 이제 우리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인데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8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울,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도 말하는 그 사울이 이제 여기 딱 등장하거든요. 여기 거의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울과 스데반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교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보시면 7장 그 1절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3절까지가 거의 이제 다 설교예요, 설교. 7장 1절부터 53절,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그 쭉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부형들아 성에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1절, 2절에 보면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모세, 그다음 쭉 나가면 뭐 이제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구약을 이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 스데반에 대해서 자면 스데반이 왜 여기 순교를 당하게 되느냐 그 배경을 보면 6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많은 권능, 성령이 충만해서 일곱 명의 일꾼이죠. 일곱 집사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7명의 그 힐라파 그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파는 뭐냐면 유대 지금 거기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말하자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과부와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 같이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외국 그러니까 외국 그 외국말을 헬라말을 쓰는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는 지금 말하자면 한국어를 쓰는 히브리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그걸 때문에 이제 막 분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란이 있었냐면 이 구제 그때 당시는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서 과부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 과부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챙겨줬어요. 구제를 해줬어. 먹을 걸 주고 했는데 이게 잘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먹을 걸 많이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주는 것 같고 헬라파 그 과부들한테는 적게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가서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너무 집중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목회자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또 성경 연구하고 해서 계속 이런 이 말씀을 주 역할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나가서 우리가 말하자면 구제 되게 중요하지만 나가서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다가 그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두 개 다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돼가서 그러면 우리가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아가서 7명의 그 일꾼을 뽑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자. 보세요.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냥 구제에서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에 이제 먹을 걸 주는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 빵이나 뭘 나눠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빠진다는 거야, 자꾸.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 원망했어. 6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복음 전하는 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너무 바쁜 거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막 이 접대하는 일, 그런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까지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다. 일삼는 것이. 그러니까 접대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퍼센트 수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퍼센트 수를 너무 적게 주고 접대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보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뭐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니들 이 교회에 있는 인원들이겠죠. 형제들아, 다 모였겠죠.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없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 못하고 있다니까 니들 중에 성령과 뭐가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봐봐요. 여러분 한 것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예요. 성령과 지혜야. 성령과 지혜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래.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혜에도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만큼 지혜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으라? 몇 명? 7명을 택하래. 7명. 7명은 완전 수비도 하지만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3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봉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자로서 역할, 복음 전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도 전무하겠다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교회는 계급은 없어요. 계급. 목사가 높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성도들 입장에서 성도들의 역할. 왜 그러냐면 목회자랑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주의 일에만 신경 써야지 막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신경 쓰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땅을 안 줬어요. 지파 중에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다 했거든. 그래서 그 다른 지파 11지파가 11조를 모아가서 그 성전에 바치면 그 성전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그걸로 먹을 거 사 먹고 먹을 거 하고 그리고 성전을 또 뭐라고 할까요? 구비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할 때 그건 뭐냐면 말씀, 말하자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해주면 우리는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야지 목회자가 일도 하고 뭣도 하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씀 연구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온전한 영적 양식을, 영의 말씀의 양식을 전해줄 수가 없죠. 그럼 성도들도 영이 피폐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학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또 이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말하자면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또 하나 꼈어요. 좀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몇 절이요?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네. 또 믿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성령 충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뭐 막 이런 거 있죠. 엄청 뜨거운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또 그것도 꽝이야. 왜 그러면 그럼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막 여러 가지 은사는 있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정도가 그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왜 충만해? 성령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원동력이니까 나를 움직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의 일을 그러다 지혜까지 충만해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보세요. 근데 누구누구 스데반 봐봐요. 한 사람 스데반이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베네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리고 6절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봐봐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 말씀이 왕성한데요. 왕성.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흥왕해. 말씀이 막 넘쳐나. 영적인 생명이 흘러 넘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럴 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목회자 안에 충만하니까 흘러 넘쳐가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또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된다? 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거 잘 중요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종교인의 수가라고 안 했어요. 여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당이지만 종교인들 많다고 했죠. 예수가 없어서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의외로 많다고. 율법적으로 그냥 기복적으로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 근데 그건 종교인이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이죠. 가장 큰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봐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점점 왕성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종교인의 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뭐라고? 제자의 수가.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는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딱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지. 제자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는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런 말들 해요. 몰라요. 나 솔직히 이제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난 교회 진짜 열심히 했다. 주의 일을 교회 개척해서 뭐 했는데 나는 주의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은 안 늘어나더라. 성도들이 안 늘어나더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제사장들까지 예수님 핍박했던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막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말씀 왕성 그러니까 제자 수 뭐한다? 제자 수 증가. 힘이 증가. 힘이야. 그냥 증가 아니고 힘이. 이게 이 말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면 복음과 말씀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흘러나가면 성도들이 들리면 제자의 수가 힘이 증가한다. 여러분 근데 나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죽도록 주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도 수가 늘지를 않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 말씀만 두고 보면은. 그러면 이 설교단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적 성경적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정확하거든. 이건 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치 않거든. 근데 내가 죽도록 했는데, 죽도록 설교하고 죽도록 전도하고 죽도록 했는데 나 30년 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 내가 내 말은 아니고 이거요. 이건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성경대로 말하는 거. 근데도 10명이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똑같다. 30년 했는데. 이거 있잖아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말씀과 복음으로 목회자가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그게 아니라면 뭘로 하겠어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말하자면 세속주의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힘이 많아진 분은 제사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수도 늘어났대. 수도 예수를 믿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 전무하고 성도들은 교회 주의 일을 주의 일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하나의 봉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봐봐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건 뭐예요? 질적인 거죠. 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니까 뭐가 늘어나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서 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려서 그리고 즐겁게 가서 기복주의로 해서도요, 사람이 와요. 이건 뭐예요? 그냥 오는 건? 양이죠. 양에서 질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 질적으로 제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양이 늘어납니다. 제자의 수가. 근데 그냥 온 사람은 그냥 우리가 프레범들에서 온 사람은 뭐예요? 뭘까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스데반이 그냥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일꾼들은 그 교회에 봉사도 하면서 말하자면 뭘까요? 전도하는 일도 같이 한 거야. 여기 나오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빌립은 또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과 전도의 일을 같이 한 거지. 일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절부터 쭉 보면 잡힌 거야. 스데반이 그네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까 이른바 자유는 구레네 뭐 막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어. 그냥 거짓 사람들을 매수해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 모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장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 끌고 가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이 성전 무너뜨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헐고 모세가 지어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공회 중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죽음 직전이거든.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 지금. 근데 왜 성령이 왜 천사의 얼굴처럼 됐을까요? 이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법정에 끌려가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법정,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7장 전체가 변호하는 건데 7장 1절부터 아까 말한 대로 53절까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예수님도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했어요. 스데반 성도라고 하죠. 성도님이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봐봐. 베드로도 이 앞에 보면 사도행전 앞에 보면 오순절날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때 몇 명 들어왔어요? 3,000명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랑 좀 틀려. 베드로는 외쳤는데 예루살렘 방에 들어와서 외쳤는데 3,000명이 돌아와서 마음이 찔렸어. 그때도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이 공회랑 거기랑 또 틀리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한복판에서 설교했고요. 여기는 지금 공회예요. 공회. 법원은 말하자면 가장 율법주의적인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 앞에서 설교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근데 여기랑은 장소적인 면에서 틀리지만 어쨌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3천이 돌아왔고 여기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안다고 묵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7 집사라고 합시다. 편하게 우리 잘 아니까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앞선 자예요. 스데반부터 나오죠 이름이.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 아니 또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 우리 성도 중에 가장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했는데 갑자기 죽었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예를 들면 뇌출혈로 쓰러 돌아가셨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근데 봐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순교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냥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잖아. 내가 왜 아프지?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아프지? 나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아빠는 빨리 죽고 우리 엄마도 빨리 죽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고아로 태어나야 되지? 그건 있잖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고통이지. 원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스데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주는 나 더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갔어.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역사하신다고. 큰 그림을. 근데 우리는 뭐야? 나무. 이건 하나님은 숲을 본단 말이야. 숲. 전체 교회를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나 자신 나무 하나만 본단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과 똑같이 믿는데 왜 이러나 막 이러지만 나의 인생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다음 따라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봐봐요. 나중에 이제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본단 말이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막 이제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보세요. 50절 볼게요. 7장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니 한 것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배척한다는 거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 한다? 성령을 거스린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봐봐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뭐예요? 성령 거스리는 건 진짜 큰 거거든요. 성령 회방죄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아세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세상에 모든 죄. 여기는요 모든 죄 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도둑질, 살인, 간음 모든 거. 그 모든 죄나 세상 죄잖아. 그 안에는 그냥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는 내가 회개하고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하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회개하고 계속 살면 그 뒤에 있건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가 돼. 근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된다 안 된다? 이게 왜 무섭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도 보세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대. 이렇게 이 사람 봐봐. 그런 거 봐봐요.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아. 선지자들 계속 보냈어. 너희들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잘 따르라. 그런데도 선지자들도 죽이고 말도 안 듣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망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었죠. 포로로 끌려갔죠. 안 들어. 그리고 보세요.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우리 포도원지기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그 종들을 보냈어. 그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인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말하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그 종들을 계속 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랬더니 종들도 내쫓고 보내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듣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포도원 그 비유에 나오잖아.
저 아들을 죽이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귀찮게 안 하겠구나 주인이.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자 한 게 예수를 죽인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보세요. 의인을 잡아준 죄로 살인한 자다.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그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나는 죄 없다 하고 손 씻었어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죄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죽어놨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씌워가서 막 죽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유대인만 다 죽여. 근데 그런 일이 우연이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인데 그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아니겠어요? 600만이 죽는 게 유대인들이 600만 그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는 게 그게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그 조상들이 말한 것 때문에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 그 2000년 동안 고생하고 죽어나고 어디 갈 때마다 쫓겨나고 죽이고 죽음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2000년에 회복됐죠.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회복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시간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보세요. 크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모세가 받았죠. 받고도 뭐한다?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신랑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교회는 신부잖아요. 이게 결혼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자꾸 어기는 거 우상 숭배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54절 보세요. 그래 봐봐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51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그걸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있어요. 12장 31절 32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뭐래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그죠?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죠? 31절 이게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에 대한 모독과 정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성령 회복자에 대해서 사람의 무슨 죄?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 이게 중요하죠. 모든 죄. 그 다음에 뭐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모독. 죄와 모독. 이거 무슨 모독이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 하나님 모독. 말하자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이거 죄송합니다. 신성 모독 말하는 거죠. 신성 모독까지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를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사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못한다. 이거 성령 해방죄죠. 여기 적고 성령 모독 죄는 사함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얻지 못하니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거역하면 나 예수가 뭔데? 나 예수 안 믿어.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2000년 전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막 하면서 모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한다? 사심을 용서 받는다. 이것도 용서 구하면 용서 받는다. 회개하면 용서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센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뭐하면? 말로 성령을 뭐하면? 거역하면 뭐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되게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죄인데 봐봐요. 성경에서 가장 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죄야. 불신죄. 왜?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성령을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성령 회방죄죠. 회방죄. 죄는 뭐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함 못 받고 죽어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데, 불신죄인데, 왜 성령 회방죄는, 왜 성령을 회방하면 왜 그럴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되게 중요하잖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 어떻게 가르쳐줘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 진짜 악랄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이걸 봐봐요. 이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린 죽음을 심판받습니다. 죄 있으면, 이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알려주신다잖아. 근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걸 성령이 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이게 성령 회방죄지.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말했지만 사람의 모든 죄, 여기 나오죠.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 용서된다. 회개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성령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용서 못 받는 죄.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은 지옥이죠. 너무 무섭죠.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넘길게요. 계속 중요한 거.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54절. 이제 7장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다 설교를 끝난 다음에 보세요. 이 공회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회개했지만 이를 갈어. 이제는 이를 갈어요. 막 공회원들이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말하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참 보세요. 그 다음에 55절 보세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죠.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 충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은 항상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전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스데반은 자기가 살려고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분 보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딱 본 거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모습 보인다는, 영의 눈이 확 열려가서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 어떻게 됐냐 보세요.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빛나는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인 거야. 서 계셨어. 서 계신 분이 서 계셨어. 이렇게 딱 서서 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스데반이 지금 딱 쳐다보니까 서서 보시고 계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된 성도들은 항상 뭐한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서신 걸 보고 56절 보세요. 5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장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봐봐요. 그 바리새인들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이를 갈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말하되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봐라.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이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54절에 보면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딱 서서 보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모인 사람들한테 봐라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되게 놀랍죠. 봐봐요. 하늘이 열렸는가 보인다. 하늘이 열려서 내 눈앞에 보인다. 그런데 보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늘이 확 열렸고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날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아시겠죠?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환상이 열려서 이상이 열려서 57절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스데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써서 그러니까 보느라 한데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옆편에 있다는 건 뭐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 지금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더 미쳐버렸어. 54절에는 이를 갈았는데 57절에 이렇게 써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 저게 미쳤구나. 이게 말하자면 이거죠. 이게 미쳤구나 하면서 막 스데반을 보면서 이게 미쳤네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뭐예요?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는 거야. 귀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영혼이 살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앉아있다고 되게 중요한 말 할게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이따 끝나고 저기 놀러 가야지, 이따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따 끝나고 뭐 해야지, 여자친구 만나 남자친구 만나야지. 이게 귀가 닫힌 거야. 여기 앉아서 내 눈을 쳐다본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10년 100년을 다녀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이해갑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벌써부터 안 되죠. 58절 보세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사울 처음 나와요. 여기에 사울이 지금 7장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성 밖에 내치고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믿었으니까 아닌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성밖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이니까 성 밖으로 내려서 여기서 돌로 쳤어요. 성 밖에서 내보내서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도 어디로 갔어요? 성 밖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거룩한 성에서는 사람을 안 죽여.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성 밖으로 내쳐서 뭐 했다? 큰 소리 치면서 돌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증인들이 먼저 돌로,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큰 돌로 먼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있잖아요. 가슴을 막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 엄청 큰 돌 팍 내리친단 말이에요. 증인들. 그러면 그냥 몽롱하지, 그냥 거의 기절할 지경이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의 기절 막 툭 쓰러지겠지. 그러면 막 진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큰 돌로 확 이게 치면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나 뭐 하나 다 던져. 돌을 막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무더기가 돼가서 무덤처럼 돼가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그 다음에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옷을 벗어서 청년의 사울 발 앞에 뒀다는 건 뭘까요? 사울이 뭐예요?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사울이 증인이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모독했어 라는 걸 사울이 증인이 사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젊었어도 청년이라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했거든. 동년배 중에. 그러니까 엄청난 율법주의자야. 그러니까 그 앞에다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사울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네가 증인이다.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니까 증인이야 하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 청년이라도. 59절. 그들이 돌로 뭘 쳐? 계속 치죠.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은 거야. 부르짖었다는 건 뭐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닌 거지. 부르짖었잖아. 봐봐. 어떻게 했을까요? 주 예수여. 이 사람들 다 듣고 있어. 지금 옆에 다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 공회원들 70명 있고 막 써 있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야.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또 크게 불러. 또 작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예요. 크게 소리 질러서 계속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그죠? 그러고 나서 무릎을 또 꿇어. 그러고 나서 또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거야. 이게 되게 봐봐요.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다음에 또 무릎을 딱 꿇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이들 지금 나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한테 이들이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지금 나를 죽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수님도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해. 두렵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겼어. 이걸 뭐 했어? 이 권세를 깨트렸어. 끝났어. 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담대했던 거야. 죽어도 산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카타콤 거기서 300년 동안 지하에서 살고 막 이랬던 거야. 사자밥 되고 또 십자가에서 막 태워지고 막 죽여지고 막 하면서도 왜 그랬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깨트려버렸어. 왜 그러면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뭘까요?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 죽음은 여러분 그냥 금방이야. 이건 잠깐이잖아. 이런 얘기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뇌출 갑자기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죽음은 잠깐인데 고통은 뭐해? 지옥의 고통은 뭐야? 영원하다고. 죽음 같은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봐.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물에 빠져가 숨 못 쉬어서 막 죽고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야. 막.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 혼자 막 죄송해요 실험한 거야 하는데 나 자신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어. 언제는 한번. 그래서 혼자 숨을 안 쉬어봤어. 1분, 2분, 3분도 못 버텨요. 근데 3분 딱 있다가 이제 숨을 내쉬어야 되냐. 여기는 공기니까 숨을 들이쉴 수 있잖아. 근데 물속에서는 안 되잖아. 그때가 제일 힘들 때 아니야. 그때 이제 죽는 거잖아.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 해봤어. 근데 이런 마지막에 죽는 고통이 그 끔찍한 고통, 뭐 총에 맞다 죽든 뭐 어떤 죽든 마지막에 가장 죽기 전에가 가장 힘들 거 아니야. 그 고통이 영원한 게 뭐라? 지옥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지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거 뭐냐면 이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저들이 나를 믿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찌르고 욕하고 하지만 저들도 지옥 가지 않게 나를 믿게 해주세요. 이거야. 스데반도 똑같은 거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60절 읽어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뭐하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거죠. 육체가 죽었다는 거죠. 잔다고 하죠. 우리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나를 저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봐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중동 같은 데 가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죽잖아요. 참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해봐. 근데 여러 사람이 나를 막 이런 얘기 좀 끔찍하긴 한데 죄송한데 총으로 막 쏴 죽여. 죽이고 있어. 그러면 난 무릎 꿇어. 똑같이 내가 스데반 집사 입장이라고 봐. 그래서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여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거든 지금.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왜? 나 죽는 건 사람은 언젠간 죽어. 그 다음에 심판이고. 나 죽는 건 내가 더 살 수도 있고 80을 살 수도 있고 내가 50에 죽어도 30년 더 못 살아도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그게 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스럽다는 거야.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막 허드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래. 아니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꾸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성경에서 성경 인물 중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어. 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의 현실을 아니까. 예수님 보이니까 아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나를 막 찌르고 있는데 창으로 찌르고 있는데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서. 날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고 스데반 똑같잖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그냥 죽으면 지옥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우리가 그런 자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써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천국 문이 안 열리지 그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 사울도 나중에 변화되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까지 거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내가 핍박해도 내 아내를 내가 남편이야. 내 아내가 나 예수 믿어가서 나를 그냥 막 교회 다니자고 했을 때 내가 핍박하고 때리고 2년 하면서 막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하고 회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남편들 많다고 하더라고. 회개하면서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럼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몰라서 이러는 거야. 죽임당하면 사울이.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입장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이야. 멸류관. 몇 개만 더 끝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다니엘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 천국에서 생명의 관 받고 있어. 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 스데반 집사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야. 근데 봐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어. 그렇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 끝까지 예수님 믿고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제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몇 가지 보고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욕 듣는 자는 하늘의 상이 더 크다고 했잖아.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자와 항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로마서 8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잘 알죠? 이건 로마서 8장 35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잘 알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4절부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처리했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죄 있다 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니.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나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평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도 성령께서 주신다. 아멘? 아멘. 스데반의 순교 보세요. 바울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아까 그거죠. 스데반 사울에게 사도행전 22장 20절 보세요. 앞으로 넘겨 사도행전 20장 22절. 22장 20절. 2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22장 20절 보세요. 이제 보면 이게 큰 자기한테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는 큰 인상이 남았던 거예요. 야, 저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예수를 그리고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인상이 셌죠. 20절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는 큰 인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자.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으로 넘겨.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산다. 왜? 우리 육신에 죽으면 언젠가 육신은 죽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내 사명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 되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 한 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이게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라고 사역하다 오라고 하는데 제일 큰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그걸 온전히 감당하고 어떻게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한 우리도 제자이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다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니까 전무하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은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마치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